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탔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못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올 가을은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모든 인생들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을 듣고 주를 찬송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걱정입니다. 어서 속히 총과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로 재설립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저희 교회를 주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주께서 친히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주의 성호를 크게 외치며 찬송 부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엔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후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주제가 명확합니다.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사와 열왕기서에 쓰여져 있는 다윗에 대한 기록과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삶을 전반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윗을 다룹니다.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매우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만 뽑아서 선별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두운 과거, 죄 짓는 모습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부터 기록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나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는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역대기 기자는요, 이 11장에 유독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온, 모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과 10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부 몇몇 명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한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을까? 다윗이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은 탁월해집니다. 탁월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격,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에 미리 제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그걸 신명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타국인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다윗에게 사울의 왕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다윗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장면 이전에 사울 왕 때부터 사울 왕, 이 다윗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부터 이미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칭송을 받자
무척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두려고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가 탁월하지 않았으면, 그가 지도력이 있지 않았으면 왕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만 그렇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일하는 다윗을 보시면서 양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양을 너무 사랑하고 잘 기르는 거예요. 야, 저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 양을 키우는 우리에서 딱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양 치는 거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나? 아니요. 양 치는 거 잘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양을 치는데도 정말 자격이 있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삼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일도 정말 진심으로 신실하게 충직하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잘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축복의 길도 열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인정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은 어떤 인생이냐? 역대기 기자가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백성들의 비위나 마치고 그 직분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마다 열심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요, 백성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에 합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헤브론에게 나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오늘날 얘기면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통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17살 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가서 그들이 함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이 인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17살에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 붓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기름 붓는 거 이런 것도 다 귀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가장 감동 깊은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난 이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추적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잘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되는 인생 그렇게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요약해서 선포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